제주도에는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칩니다. 왜 골프를 가르치는가?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알게 하려고, 또 꿈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선배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과 격려,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어두운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칭찬과 관심이 어색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낯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생각하길, 가정은 그런 것인가 보다, 삶은 그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끝없이 누군가를 괴롭혀야 하는 것인가 보다, 아버지는 술 먹고 가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것이 그것이고 그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어색하고 그리고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본 모델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학교는 정말 새로운 학교로해서 학교란 이런 것이었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경험하였고,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전에는 선생님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가까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이었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살아가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구나, 새롭게 경험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처음 교회를 접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있죠. 정말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고 성장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참된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행여 때로는 잘못된 모델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인격이구나. 그런데 잘못된 모델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단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샘플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방향을 잃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눈앞에 우리가 때로는 보여야 할 샘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말씀의 샘플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우리가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샘플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릇된 신앙의 동기들.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오늘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수고를 했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시련과 공격 앞에서 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감내하며 걸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를 잘 알고 있다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정말 집요한 유대인의 간계, 방해 공작들,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 속에서 그것을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고 주를 섬기고 그 간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지켜가야 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밤낮이나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권면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시련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공격도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악한 자들, 여러분 그 악하자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악한 자들이 많았는지, 윤리적으로도 악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악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야 하니까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들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소진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고 정말 귀한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살려고 하니까 독해져야 했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겨내야 하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귀하게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쓴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으니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독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은 감당했는데 그 중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책망하는 음성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있고 청소년들의 꿈이 발견되어지고 지친 영혼이 쉼과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게 되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어는 능력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맞다 틀리다의 정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속초에 좋아서 살게 되었다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건 속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의 생명을 돌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꽃 한 송이도 돌보는 이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져 갑니다.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생명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합니다.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귀히 여깁니다. 풀 한 포기도 소중하고 바람 한 점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만남과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렇게 서로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오고 그렇게 가까운 듯하고 그러면서도 뒤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랑의 다른 방식일런지도 모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내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도 귀히 여기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돈이 귀한 줄 알면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하고 짐승이 귀한 줄 알면 생명이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곳, 그래서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해도 귀히 여기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귀한 교회가 되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말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귀히 여기면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속회를 인도하고
귀히 여기면, 소중히 여기면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한 그 가수 출신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게 되었는데 이 자녀를 키우고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정유선 박사라고. 그 사람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 장애인으로서 어두운 골방에서 무가치하게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냥 시설이나 가고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빛을 발하고 정말 정상적이고 똑똑한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그 자녀에게 끝없이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울릉도 트위스트로 유명한 이 시스터즈의 멤버 김유선 씨입니다. 1960년에서 70년까지 한창 인기가 있었던 여성 트리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런지도 모르는데 인기가 한창일 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자기의 그 인기를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자기의 그 직업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보장된 미래와 돈과 명성과 성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애 딸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한창 정상의 인기 가도를 달리던 그 길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자녀를 위해 내 인생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자녀와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이고 나는 세상에서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뇌성마비를 앓는 그 딸에게 늘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동화를 읽어줘서 지금은 동화 구연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사랑하면서도 강하게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시키고 인내해야 한다.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강하게 가르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러자 그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딸을 사랑하니까 나도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니까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딸을 자신감 있게 키우고 싶어서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나도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곳을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만남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독한 말로 상대를 헐뜯고 욕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미움은 결국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서로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귀히 여긴다는 신앙의 고백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 영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거룩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할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너의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너의 길을 잃어버렸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너는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사랑을 잃는 것은 너의 믿음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잃는 것은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사랑을 잃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랑을 나누고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서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천국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다는 가치는 무엇일까? 아마 거기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존중히 여겨야 할 것도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세상보다 못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내 옆에 있게 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자라나고 성도들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통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어두움이 떠나가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